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럼 정교 분리의 반대말은요, 정교 유착이죠. 어렵지 않죠? 지금의 전 세계에서 보면 이슬람 국가가 정교 유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정인지라는 말을 써요. 또 학문적으로는요, 그 앞에 제는 제사할 때 제사인데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고 있다. 이슬람 국가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문명 국가는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 유착은 지금은 이슬람 국가지만 과거에는 중세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황과 각 나라의 군주가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던 것입니다. 다음에 먼저 헌법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다른 말은 없고요, 연방의회는 국교를 만들 수 없다, 국교를 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미국 헌법 어디를 가도 정교 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미국은 뭐를 금하고 있죠? 국교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겠지만 입력을 해보세요.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 안에서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러분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교 분리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 헌법 어디에 봐도 정치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말을 썼지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통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통상 많은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것을 정교 분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이해해도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정치 권력과 대립각을 내세운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거의 잘 다루지 않아요. 따라서 미국의 서구의 헌법의 예에 따라서 물론 그 나라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말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말로부터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통상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헌법적으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종교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종교와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진다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종 분리다, 그렇죠? 아니면 종전 분리다 이런 말을 써야지만 실제로는 통상의 예에 따라서 정교 분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다음에 독일은 좀 재밌기도 하고 복잡한데요, 현행 독일 헌법을 보면 1항에 보면 신앙의 자유는 불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은 볼 필요 없고, 그러나 140절 보면 독일은요, 독일 이전 헌법이 바이말 헌법인데 바이말 헌법의 몇 조의 규정을 현행 헌법에 내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말 헌법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바이말 헌법 보면 130조에서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나라에서 이거 하나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이바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그대로 독일어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139절 보면요,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식 및 안식일로서 법률로 구한다 했거든요. 일요일은 뭘로 구합니까? 안식일로 법률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독일이 기독교 사상의 근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재미난 조문이 있는데요, 군에 속하는 자에게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유시간이 보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 가 있는 군인인데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럼 카톨릭 신자예요. 따라서 그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거나 카톨릭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는 그 시간을 어떻습니까? 국가는
5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하고 같이 연결시킨다면 우리나라에 군종제도가 있죠. 그렇죠? 이 군종제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군종제도가 위헌이다. 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우대를 하느냐? 또 군대 내, 군대라고 해서 국가라는 말이죠. 국가 내에 왜 종교적 입장을 투입시켰느냐? 위헌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있지만 독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일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군에 속하는 자에게 종교적 의무에 대한 자유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헌법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40을 적으면 종교단체의 종교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그 말은 뭔가면 군대 내에 있는 군인들이 캐톨릭이나 또는 개신교나 그랬을 경우는 그들의 예배, 그들에 대해서 예배를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종교단체의 종교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요, 국가 속에 종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독일은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지 아니면 너무 어렵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게 설명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되면 본인 책임이에요. 그럼 혹시나 주변에서 군종제도가 위헌이다. 예, 근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만 허용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허용하느냐? 다른 데도 허용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등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군종제도가 왜 필요하냐? 위헌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독일에서도 사병들에게 이러이러한 제도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일본입니다. 이 장을 보면요, 둘째 줄입니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오늘 목사님께서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종교단체는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줄 쳐놨죠? 교회를 줄이겠습니다. 교회가 권력 자체를 행사하거나, 즉 국가 권력 자체를 행사하거나 직접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좀 더 다시 나올 거예요. 중세 때의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특별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유일합니다. 사막을 보면 국가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게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대부분의 나라는 뭡니까?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명백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로 하여금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종교란 말을 다 교회로 바꿔보겠습니다. 국가는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개이 아니라 그것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종교는 국가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의문표를 해놨죠. 그러나 일본어로 보면 어떤 예시라고 하면 종교는 권력을 직접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뒤에서 볼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중세 때 보면요, 로마 교황과 각국의 군주들 사이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교황은요, 제국 정치, 각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각 나라의 군주는요, 거꾸로 자기 나라에 있는 교회 세력을 장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황과 군주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제도는요, 중세 때는 대외적으로는 누가 싸웠냐? 대외적으로는요, 교황과 당의 국왕이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외적으로는 두 팀이 싸웠는데, 하나는 대내적으로 국왕과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대주교와 갈등을 빚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 지방 차원에서 봉건 영주와 주교와의 싸움이 생깁니다. 머릿속에 이것에서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중세 때는 대외적으로는 누구와 누구냐, 교황과 군주가 싸워요. 대내적으로는 국왕과 대주교가 싸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방 차원에서는 영주와 주교가 싸웁니다.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 다음에 먼저 국가가 종교 개입한 사건입니다. 군주가 교회를 장악하는 예가 뭐가 있었느냐? 첫째, 군주가 주교나 수도원장을 임명했어요. 군주가 주교나 수도원장을 임명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국왕은요, 자기 나라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군주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주교와 수도원장을 국왕이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건 원래 누가 임명해 오는가면 로마 교황청에서 주교나 수도원장을 임명해왔던 것인데, 또 해야 옳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걸 군주가 뺏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말 좀 빨리 좀 보세요. 대한민국 캐톨릭에 추기경이나 대주교가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뛸 거예요. 장로회 총회장을 또는 통합집의 무슨 모회장을 국가가 임명한다.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걸 생각하시대요. 그 당시에는 군주가 자기 휘하에 있는 주교나 수도원장을 직접 자기가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교황의 손으로부터 뺏어서 자기가 임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지금의 예를 들었다면 추기경과 대주교나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국가가 내가 임명하겠다, 대통령이 임명하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척중입니다. 자신들은 평신도였어요. 군주나 영주는 평신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평신도인데 임의로 주교나 수도원장을 임명하거나 주교를 파면하고 수도원장을 파면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군주가 교회를 장악한 예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군주가 주교의 충성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군주는요, 각 영주들의 부하들의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부하들은 그것이 가능한데 주교가 일반인인 군주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성직자는 인간에게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직자인 주교는 성직자죠. 이 주교가 평신도인 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군주가 쓸 때는 당연히 해라, 교황이 쓸 때는 할 수 없다. 계속 교황과 군주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황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군주는 정치라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황에게 낼 세금을 군주가 가로챘습니다. 중간에 초창기에 이 교황이 쓸 때는요 이런 일을 못했는데, 교황이 하게 되면 군주가 야, 왜 교황한테 세금 떼냐, 나한테 내놔야죠. 그렇게 뺐었던 것이에요. 급기야는요, 영국의 헨리 2세는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우두머리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0년대에 보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장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의회에서 영국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국왕은 영국 교회의 수장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교회입니다. 성도교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와 정치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 오는데, 수장령은 뭐냐? 당신이 군주가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을 뭐랍니까?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세서졌습니까? 군주가 힘이 세니까 교회의 권력을 군주가 뺏어서 장악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교회를 자신의 부속기구로 간주하고 독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정을 왕의 권한 하에 두는 일을 자행한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종교가 국가에 개입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는 예인데 지금은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는 것이에요. 중세 때는요, 교회법은 일반 사회법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민사사건 중에서 결혼, 이혼 이런 등등의 문제는요 주교가 교회법으로 재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본 헌법에서 종교단체는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주교가 결혼과 이혼 같은 일반 민사사건을 주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일반 법원에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국가에 개입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이제 교황의 타락과 몰락을 보는데 여러분 그 스테판 6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이 얼마나 개판했냐면요 이 스테판 6세라는 사람은 전임 교황이 미워가지고 죽은 지 7개월 된 시체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교황의 옷을 입혀요. 옷 입힌 다음에 재판정에 피고석에 앉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년에는요 교황이 한 명이나 3명이 등장했습니다. 3명. 그러니까 교황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일정 72년간은요 교황이 로마에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던 교황을 이탈리아의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6명의 교황을 자기가 임명을 해요. 그 교황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경우에는 교황이 세상 군주 위에 들어선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학교하실 때 듣는 얘기 공부를 하셨을 텐데 카노사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다 이름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겠지만 독일의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싸움이 생겼습니다. 하인리가 교황이 임명해야 될 주교를 중주가 마음대로 임명해요. 그 때문에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왕일지라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지시에 목적에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인리가 국왕이 교황을 협박합니다. 반면에 교황은 국왕에게 하문을 선언한 것이 둘이 붙었습니다. 다음에 붙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인리는 오늘부터 통치권을 승진한 것이다. 국왕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죠. 왕실이나 모든 교회 유식을 금지해버립니다. 근데 이 하인리가 매우 거만하고 포악한 존재예요. 귀족들이 반기를 일으키니까 이 하인리가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스타 고성에 가가지고 3일 밤낮을 눈 밑에서 눈 위에서 빕니다. 3일 밤낮을 자기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동해서 빌어요. 사흘 만에 교황이 용서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법을 보면 사죄를 구하면 사죄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흘 만에 그 사람을 구제해줍니다. 그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여기서 누가 썼습니까? 교황이 쓰죠. 아비뇽에 갇혔을 때는 국왕이 썼지만 이때는 이 교황이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책에서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이 하인리가 얼마나 망신하겠습니까? 3일 밤낮을 그 고성 앞에서 눈 위에서 빌었단 말이죠. 용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하인리가 나중에 자신의 군대를 일으키고 교황을 공격하러 또 내려옵니다. 그럴 때 그레고리가 피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가 새로운 교황을 임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교황하고 군주가 끝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뭡니까? 중세 때의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근대 국가에 와서는 국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느냐? 첫째요, 정교 유착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게 원했습니다. 계몽주의가 되고 있는 17세기나 18세기의 근대 국가는요, 국가에 뭘 없애느냐? 종교적 색깔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구원이나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구원이나 복음 전파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탈종교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입니다.
다음이. 하다 보니까 국가의 목표는 뭐냐? 국가는 어디에서 존재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냐? 이 문제를 놓고 정리해보면 국가의 목표는 뭡니까? 실제 줄에 영원권이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국가의 목표는 뭐냐? 소속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국가의 정당성은 초월적인 신성한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유지된 것이다. 새로운 지금의 국가관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계몽주의 이후에 만들어지는 국가관입니다. 특색이 뭡니까? 종교로부터 국가가 벗어나려는 벗어나려고. 다음에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볼 것인데, 국가의 중립성은요, 첫째, 아까도 봤지만 뭡니까? 국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국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다 보니까 국가도 망가지고 종교도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진리는 종교의 몫이지 국가의 몫은 아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차이는요, 종교는 개인의 구원이죠. 그러나 정치는 개인의 구원이나 믿음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정치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목사님께서 생각의 3대 통과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됐다든지, 바다 위를 무리를 걸었다든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든지,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종교적 측면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용어에 관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토마스 제퍼슨 제가 왜 썼냐면 이 정강 목사님 토마스 제퍼슨의 그 정교분과 신정 정치를 하게 되면 목사님 말씀하신 토마스 제퍼슨의 주장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 줄을 보면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에 잠기고 세운 것은 내 것에 최고의 경의를 걸다. 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로부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를 시켰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토마스 제퍼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공경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 국립 선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전문가는 상당히 가까운 존재이지만 교회를 공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해방전과 해방 이후로 이 정교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첫째, 개신교 선교사님들은요, 정교분리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냐? 이 교회나 이 종교는 국가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 처이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잘못해서 새로운 종교를 소명을 알리게 되는데, 알림에 있어서 당의 국가 권력과 부닥치거나 충돌하거나 싸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교회와 정치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립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펼쳤던 것이죠. 즉 기독교 선교사들이 정치와 잘못 연결되다 보면 선교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요, 또 역시 정교분리는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교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와 교회의 존립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앙적 차원만 우리가 다룰 것이다. 구원의 문제만 다룰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러다가 혐오스러운 눈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정교분리를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항일적 저항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금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양자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나 강점기 말기에는요, 일제 말에는요,
모든 종교를 일제가 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일본이 다 통제했습니다. 종교의 자율성과 독립성 모두가 다 파괴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교 분리는요 어떤 이 의의가 있었다면 정교 분리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존립을 일제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건국 당시에 정교분리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정교분리가 안 될 것이다. 정교분리가 되면 교회를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이나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요, 정교분리, 기독교를 종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그런 조항을 두게 되면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있는 시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정교분리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처음에 왔었지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지 교회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건국회는 종교분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있냐? 첫째, 개신교는 이승만 정권하고 상당히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정희 행정 이후에는요, 개신교는 정교분리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현실 국가운영에 복종한 것이 옳다. 로마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립을 이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군사정권을 옹호하는데 정교분리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나 이 정교분리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정치권에서는요 정교분리를 강조하고 해서 어떤 혜택을 보느냐, 종교로부터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에는 어떤 반대 공법이 있었냐, 정교분리를 말함으로써 정치 권력으로부터 교회 자체의 제도적 이익을 그대로 온전할 수 있었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야합은 아니지만 이해를 공존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정교분리를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교분리 뒤에 숨었다는 뜻이에요. 정치 권력도 정교분리 뒤에 숨은 것이고 교계도 정치 권력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뒤에 숨어서 각자의 입을 도망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결론입니다. 정교 분리할 때 분리는요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르에서 했지만 동성애 문제가 나온다, 낙태 문제가 나온다, 자살 문제가 나온다. 각종 교회와 성경 말씀을 국가권력이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럴 때 교회가 침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침묵할 수 없죠. 두 번째 결론은 정교분리는요 국교를 부인합니다. 당연히 국교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결론이 더 나갑니다. 또 다른 우리 황중선 장로님 시간이 되지만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한 5분 뺏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요,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때 서구의 정교분리와 우리나라의 정교분리는 다른 것이에요. 서구는 하나의 기독교, 개신교냐 카톨릭이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개신교, 불교 등등의 다양한 종교 속에서의 정교분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서구와 대한민국은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국가는 종교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기나 국가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넣을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국기에다가 십자가 아무리 좋아하고 십자가를 국기에다 넣을 수 있겠냐? 그건 저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돈에 화폐에 석가모니 얼굴을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가건물 첨사에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갖다 붙인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추경을 인정하거나 뭐 등등 노회장 총장을 인정한다.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음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고 첫째는 직업적 성직자가 공직을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직 목사가 담임 목사 자격을 가지면서 장관을 정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예컨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가 국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냐?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종교재판을 별도로 연다고 하죠. 그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가되지 않습니다. 군동전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종교 정당이 가능한 것이냐? 종교 정당은요, 기독교는 불교문에 자신의 이 목적을 달성하면서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능하고 요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구에 보면 대부분 기독교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야 되고 개입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운영자입니다. 창조만 하고 그게 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운영자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운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경제와 사회를 말하고 있지만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입니다. 그럼 경제 문제를 개판으로 하면 다음 정권에서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경제도 본질은 경제겠지만 실질은 정치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정치 문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닌 것이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전력력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